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미카에 정말 대단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을 직접 구출을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정착시킨 갈렙선교의 김성훈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평소에 이만갑도 보고 그쵸.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유미 씨를 보면서 네. 언제 한번 만났으면 했는데 네. 이런 귀한 장소에서 네. 함께 이렇게 또 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훈 목사입니다. 목사님, 이 아들 말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이제 가문 죽습니다. 전부들이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전 보내주십시오. 예. 성구가 대답하라. 오케이, 어딨나? 자기 직전인 네. 거지. 이게 만나서 사람을 넘겨야 되죠. 조그만한 배들인데. 네. 그래서 저렇게 파도가 칠 때 두 배가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사람을 넘기는 장면 한번 유심히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공해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아 어떡해. 떨어질 것 같아요. 어머머. 네. 제가 이제 지난 23년 됐네요. 네.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그렇죠. 또 그들이 한국- 정말 많이 네. 구출했죠. 정착하게 하고 벌써 1000명이 넘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뜻깊은 일들이 많았는데 맞죠.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가고 네. 또 북한을 바라보고 우리 네. 탈북민들, 중국에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의 지금 어려움 이렇게 네. 함께 하면서 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는지 그렇죠.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김성훈 목사님을 제가 초대하게 돼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유, 모르겠습니다.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께서는 북한 선교를 하시게 된 이유는 네 뭘까요? 사실 저도 자다 이렇게 깨면 제가 놀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한 정서에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남북녀다. 아하 그렇죠. 남남북녀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도 그래도 나는 북한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북한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면서 두만강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도문에 있는 두만강에 가서 저는 북한이 이렇게 산하를 이렇게 탁 바라보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평소에 제가 듣는 북한의 두만강이나 북한은 저희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면은 옛날 어른들은 약주 한 잔 마시고 두만강 푸른 물에 그 노래가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있어서 두만강 푸른 물에 정말 너무 북한의 백두산이나 이런 데는 나무도 많고 제 상상을 완전히 깨부신 거예요. 갔더니 물은 시커하지 산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지. 너무 실망했지만 그러면서 북한의 산하를 보면서 도대체 저쪽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한 7살 먹은 그 여자아이가 제 손을 탁 잡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두만강에서 북한 바라보고 있는데 손을 잡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린아이인데 여자아이가 이 손이 얼마나 시커하고 그 두꺼비 등짝 같던지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러는데 그 소리가 제 심장에 아주 딱 박혔어요. 7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표현은 7살이라고 했지만 그렇죠. 우리 한국 정서에서 7살이지 음. 그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0살은 되지 않았나. 한 12살 정도는 네.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 어린이들이 한국 어린이들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아이가 꽃제비 아이였는데 예. 몰래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서 그렇죠. 목사님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벌써 한국 사람이 이제 다 알아본 알았네. 거예요. 예. 벌써 중국의 그 뭐 조선족 분들이나 한족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얻을 게 있겠구나 하고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같은 민족끼리 같이 먹고 삽시다 하면서 구걸을 하는데 그때 제 심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좀 그때 몇십 원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딱 주고 나니까 갑자기 꽃제비들이 몰려와서 저도 도와주시라요. 저도 도와주시라요. 그런데 막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꽃제비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두만강 유역에 엄청 많았죠.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게 몇 년도 때인가요? 2000년. 네. 그렇죠. 많을 때죠. 예, 그때는 뭐 경계도 좀 이제 예, 소홀할 예. 때죠.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제가 하는데 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다가와서 감당이 안 됐지만 정말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야 밥 먹어 그러면 안 먹어 그러면은 그렇지. 엄마가 돈 줄게 너 사정하지. 뭐 갖고 싶냐 나 신발 사주면 좋은 옷 사주면 사정하면서 밥을 먹이는데 어떤 아이들은 가족을 살리겠다고 두만강을 그 물길을 목숨 넘어서. 걸고 넘어와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저 북한에 우리 엄마, 아빠, 내 형제를 살리겠다고 그 어린 것들이 오는 거야. 그건 처음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왜 왔을까 그랬는데 보니까 어른들은 탈북해서 잡히면 북한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알은 건데 저 국경 쪽에서 이제 부모가 이제 얘가 구걸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크게 처벌이 없거든요. 네, 미성년자라. 근데 그 강을 넘나들다가 또 누군가는 정말 빠져 죽고 그 어린 아이들을 맞아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너무 충격이라서 하나님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내가 연약한 자지만 북한을 돕고 선교하는데 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공교롭게 그 시기에 우리 아내가 탈북한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 아내분이 그때 만난 탈북민이랑 네. 살고, 아이고야, 진짜 그래서 북한 여자를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꿈을 이루셨네요. 그게 꿈이라고 얘기할까요? 꿈이죠, 네. 뭐. 예. 그래서 아내가 그 시기에 그때 넘어왔는데 아내는 사실 이제 그 뭐 두만강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중국 현지에서 그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저를 만났어요. 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외람된 말인데 저를 딱 보고 제가 지금도 배가 좀 나왔죠. 그때도 배가 나오고 키는 또 김정일 닮고 머리도 네. 제가 짧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 북한 여자가 저를 보더만 이렇게 좀 수줍어하면서 우리 장군님 닮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리둥절했는데 그렇지. 그래서 저가 이제 부끄럽잖아요. 장군님 닮았다. 저도 김정은을 알으니까 그래서 저기 살을 빼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거야. 아니 돈 들여서 먹은 그 살을 왜 살까기를 하십니까? 그래. 근데 처음에는 나 살까기란 얘기를 거기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무슨 살까기요? 그랬더니 그 살까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돈 들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비로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 이제 보니까 북한에서 그 중대장이었고, 그래서 군인 출신이네. 그래서 이 친구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남자는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물도 괜찮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죠. 당신 내가 한국에 데려가면
우리 신학 공부를 하고 같이 살자. 예, 북한 선교를 하고 살자. 아. 이제 한국에 가는 걸 내가 알아보마 그랬는데 아. 사실 23년 전에는 한국에 오는 루트가 거의 없었어요, 아예. 네. 근데 이게 무슨 배짱으로 내가 한국에 데려간다고 했는지 저조차도 지금도 예,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럼 그래도 그때가 시작이었네요. 네. 아. 그래도 내가 이제 그 젊다 보니까 열정이 있었지, 그렇지. 열정이. 내 여자를 살려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제 몽골로 한번 탈출시킬까 그래서 제가 몽골로 들어가서 몽골 국경으로 이렇게 그 길을 한번 걸어봤죠. 그런데 이제 몽골은 너무 춥고 잘못하면 사막에서 죽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동남아 쪽으로 해서 이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정말 지금 얘기하지만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하라면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내분을 한국으로 무사히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국경을 몽골까지도 갔다 와보고 네. 동남아 쪽에 뚜르면서 다닐 때였습니까? 미리고 가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지금도 제가 세상에. 이 방송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지만 목사가 완전히 이거는 뭐 무슨 미리국 야. 이런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불법을 우리로는 탈북자를 구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지만 현지법은 다 어기고 그렇죠, 다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대사관에서 탈북자 온다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배로 미리국을 한번 시켜볼까? 그래서 배도 알아보고 또 세상에. 여권을 위조해서 그럼 비행기로 데려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알아봤는데 우리 아내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남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2시간 안에 저를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 뜻이고 저는 고생하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알려주면 같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막 돌아다니게 해놓고. 그랬는데 그 아내하고 똑같은 나이대 사람이 하나 결핵이 걸려갖고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그 중국에 같이 기도원에 있던 아니 조선족 아가씨가 그 마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뭐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럼 그 사람 신분을 그래갖고 사가지고 여권 내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혼으로 국제 결혼으로 만드는 거죠. 아이고야. 근데 사실 이 국제 결혼이라는 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중국말을 하면 중국말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몰라서 그냥 중국 사람만 보면 꺄오떡 이러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아내를 중국 사람으로 만드는데 6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기를 얼마나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정말 저 이제 인생이 너무 괴로울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혼 비자를 받게 됐는데 마지막 결혼 비자 받을 때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왜요? 아내가랑 갔는데 그 당시에는 23년 전에는 한국에 시집 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죠. 중국에서. 막 줄을 한 300m 막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앉아 있으면 서류를 갖고 오면 이 공안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한국에 시집가니?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뭐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줘야 그것이 이제 한국 비자 그렇죠. 신청할 수 있는 대사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줄을 딱 섰는데 또 보니까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중국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뭐라고도 않는데 막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리는 거야. 근데 이제 아내가 도저히 나는 포기다. 내가 잘못되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남조선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다 잡히면 북송되면 내 가족들은 그냥 중국에 와서 그냥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목수하고 또 결혼해서 이런 식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아내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할 정말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쓴 거예요. 앞에 쓸 수는 없고 뭐 축축축축 하는데 300명이 한 8시간 가까이 지나니까 이제 나머지 5명이 남았어요. 맨 마지막에 섰는데 이 심장이 얼마나 오그라들었냐면 그렇지. 그 시간에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뒤에 있었는데 세상에 5명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공안이 이렇게